할렐루야. 오늘은 6번째 주가 성경 읽기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사야는 이중적인 이선적이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켜 회개하고 마음과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게 이제 메시지고요. 이사야서는 이제 첫 번째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1장 1절 보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네,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비유를 했거든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이건 좀 읽어봐야 돼요. 같이 읽을까요? 서로 되니까. 2절에서 9절까지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두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요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도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받지 못하였도다.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거침없이 쏟아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뒤로 한 채 공의 없이 정의 없이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이사야 시대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을 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예배 드리러 오는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교회 예배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는 어떻게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각종 그 절기도 참여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세상 가운데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악을 행하면서 같이 살 수가 있냐. 예배 들어오러 오지 마라.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갑을 위하여 변호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5장에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5장을 잠깐 보면 오늘 또 왔다 갔다 하죠. 자, 5장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랬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히브리어로 들포도가 바앗인데 그 다른 품종이 나왔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해석하면 악취나는 품종, 죽어서 썩은 품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썩어버린 그 열매가 그 포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고 원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악취가 나는, 가증스러운, 구토가 나는 그런 썩은 포도 열매가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이게 있어요. 18, 19절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하나님한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어디 한번 할 수 있으면 심판해 봐라 이거야. 하나님한테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죄 짓는데 너무 담대해져가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조롱의 대상이 됐다는 거. 어디 한번 해봐. 한번 심판 한번 해봐. 웃기고 있어. 하나님한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상황이 정말 여기까지 와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뭐죠? 6장.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래서 6장은 특별히 1, 2절에 그 천상에 대해서 소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 계시록 4장에 나오죠.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최상급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러면서 천상에 대해서 소개를 탁 하시면서 8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러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소명에 대한 딱 그 반응을 보였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9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걱정하신 분이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 그랬더니 야 걔들이 혹시라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갖고 돌아올까 내가 걱정이 된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 마음이 그러세요? 그럼 저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냅둘래요?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리고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 중에 10분의 1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를 이렇게 생활을 지금 상징하고 있죠. 근데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여기서부터 밤나무와 상스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뭐는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구원의 다시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해 가신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평화의 왕국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2장, 9장, 11장입니다. 자, 2장 2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산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렇게 짠짠짠짠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선지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해석은 그 시대로 가서 그 시대에 맞춰서 이게 말일, 그러면 세상에 종말 이렇게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 징계당하고 돌아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한번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선지서기 때문에 진짜 그 마지막 때 이렇게 관점에서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9장 한번 또 얼른 볼까요? 오늘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9장에 먼저 1, 2절에 그 스불론 납달리 땅 갈릴리 영화롭게 하셨다 막 이랬는데 1절에 이게 누가 오셔서 이렇게 말씀이 성취가 됐죠?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셨잖아요. 그 이제 6절, 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시작.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구원은 누가 직접 하신다? 우리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11장에 보면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11장은 무슨 장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 종에 대해서 2개 정도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성령님.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그 평화의 왕국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보면 그 시대가 그렇게 암울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심판받고 영원한 그런 형벌에 처해야 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그것도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을 진행시키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자, 그리고 5번째 키워드입니다. 5번째 키워드는 이제 어디로 가죠? 7장 8절. 잠을 안 재우려고 아주 정신없이 지금 막 돌리고 있습니다. 자, 7장 1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번에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그죠? 남유다의 정신 나간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식적인 말을 했을 때 책망하면서 이 말씀을 했는데, 첫 번째 이 처녀가 영우먼 이렇게 해가지고 히스기야, 그러니까 젊은 처녀에게 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또 하나는 버진이라 그랬어요. 남자를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 동정녀. 그래서 2가지 뜻이 있고, 그렇다면 퀴즈가 나갑니다. 이런 걸 퀴즈 내네. 그 7, 8장에 임마누엘이란 단어가 여기 말고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요? 예? 이 권사님이 있어요 이랬어요. 어디쯤에 있을까요? 네. 그 8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 권사님? 8장 8절. 그죠? 맞아. 8장 8절 말씀하시는 거죠. 8장 8절에 여기가 이제 유다가 아수르를 첫째에게 유다가 이제 아수르에게 철저하게 질팔 것을 예언하는 와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8절 보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렇게 쳐들어와서 너무 이제 힘들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주여 하듯이 임마누엘이여 한번 이렇게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임마누엘 유일한 구원자 그에게 소망이 있음을 한번 탁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8장 8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온다. 뭐가? 아니 이제 신약에 넘어가면 또 있죠. 네. 네. 저렇게 씨알데기 없는 걸로 정말 이번 여전도의 성경 퀴즈대 굉장히 그리고 아까 그 점심 때 잠깐 우리 청년들 모였는데 그 농촌 그 선교를 가잖아요. 애들한테 부도하고자 그 따로 지정해서 문제 내지 않고 서로 이렇게 나눠서 준비해가지고 퀴즈를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헌신해 주는데 가서 농촌 그 선교하러 갔다 하는데 퀴즈도 어렵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눠서 해도 괜찮겠다. 예. 하고 그 가는 봉고차에 막 이렇게 시험 출제지 한 장 이렇게 막 바닥에 이렇게 흘려놓기로. 그래서 그걸 잘 찾으면 이제. 여전도에는 희망을 가지셔도 되는 게 민지 집사가 그때 가요. 먼저 찾으면 여전도한테 가는 거지. 네, 봉고차로 가죠. 이거 좋습니다. 네. 6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사 찬송이 나오는 거죠. 6번째 보면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릇이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고백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보면 진짜 날카로운 시인이었어요. 보시면 시적인 표현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는 선생님으로 말하면 국어 선생님이 맞지 않았나 이게 싶고요.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의 양면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은혜의 자비와 심판, 그 다음에 은혜와 또 뭐 징계, 정의와 용서, 그 다음에 유배, 포로생활, 유배와 구원. 이 같은 위대한 그 역설의 긴장이 각 페이지마다 각 장마다 이렇게 채워지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곧 믿음과 순종이냐 아니면 불신과 불순종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적절하게 반응할 계획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2장의 이 감사 찬송이 정말 우리의 그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언제나 불신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거,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번 주 이제 12장까지 읽으시고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 읽기 이제 퀴즈 준비하시고 다음 주 주일과 그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이제 그 강 목사님이 중보기도 그 특강을 올해 연말까지 쭉 나눠서 하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오후하고 그 다음 주 주일 오후는 이제 특강으로 하면서 여러분 특강은 이제 뭐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설마 강 목사님 뭐 읽어보라 그러겠어요? 숙제 안 내주시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 주중에 그 주중에 이제 성경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